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8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는지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했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기서 이 많은 유대인은 마리아를 위로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께서 행하신 부활의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를 입문하러 왔다가 뜻하지 않게 예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서 살아나오게 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생에 이런 기적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사람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지, 많은 사람도 함께 했지만 이 기적을 본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정말로 눈 뜨고 본 일이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지나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를 믿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은 모든 사람이 믿었다고 하지 않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라고만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믿으나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본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있고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기적이 없이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의 기적을 보고도 다 주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을 사람은 반드시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꼭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고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사건을 목격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했습니다.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렇게 고발한 것이겠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47절입니다. 갑자기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모이는 그 공회가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비상회의를 모인 것입니다. 의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겠는가?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이것이 의제였습니다.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다급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전해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이 더 강팍하게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에 위협을 느끼며 대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예수를 막을지, 예수를 막을 수 있을지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다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살아가신 하나님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믿음으로 이끌 수는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을 더 핍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48절입니다. 먼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지금은 일부가 믿지만 이거 소문이 쫙쫙쫙 퍼지게 되면은 이제 전체 나라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것이 왜 두렵습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자신들의 지도적 위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심이 그쪽으로 완전히 몰리면 자기들이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사람들이 따라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의 위치가 상실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인들이 와서 유대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민심이 집중될 것을 로마가 볼 때는 일종의 혁명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가에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면, 민심의 혁명이 일어나면은 로마도 이 나라를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선수를 쳐가지고 와서 유대 나라를 정복할 것이다,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분에 불과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예수님을 제재하는 명분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은,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은 그것은 나라를 위해 좋지 않은 것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예수를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핍박하는 출발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믿는 사람도 많이 나왔지만, 그것을 통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두었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우리의 실권이 다 없어지겠다, 또 예수에게 집중돼서 우리가 위태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오히려 고난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고난의 출발점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때 마귀도 더 기세등등하게, 더 세게 마귀도 방해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면은 마귀의 방해도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시험이 더 크게 나는 것이죠. 더 크게.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내가 은혜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마귀도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방해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힘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환경을 통해서 방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을 통해서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더 이상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것이 마귀가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이권과 개입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내가 충만할 때 더 시험도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더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풍랑을, 이걸 이제는 맞아야 될 때는 맞아야 됩니다. 피할 때는 피하지만 부딪혀야 될 때는 부딪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거 은혜 받은 것이거든요. 꼭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대비하시고 이기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도 작은 은혜에도 시험이 있다는 걸 아시고, 또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가 말씀 붙잡고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잘 이기시며 승리하시며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주말 또 은혜로운 주말 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는 주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